아멘, 아멘.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 본성은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함을 입어서 여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력대로 내 어떤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았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을 넘어가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점점 커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지금 부족하지만 작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이 본성대로 그냥 내 화대로 살아갔다면, 내 성품대로 살아갔다면 이 믿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처럼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을 정말 키워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신앙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한계를 경험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거룩을 위한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데 내 욕심에 넘어지고 자신의 성품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화에 못 이겨서 넘어진 적 여러분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미래가 두려워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먹는 것이 싫어서, 세상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 아니 내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화를 내거나 성을 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에 타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갔던 적 없으십니까? 아마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싸움을 싸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요 점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도 하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너는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를 직면시켜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수 있도록 나의 의가 깎여지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는 이 거룩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 승리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거룩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현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전장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애증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입니다. 오늘은 이 가데스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데스는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가데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모리 산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시고 나서 아모리 산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 산지에 누가 사는지, 가나안의 삶이 전장이 어떠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누가 사는지, 그들의 힘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허락을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정탐을 하고 나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벌하시는데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 신명기 29장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신명기 29장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문제를 그저 어떤 하나님께 불평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내느냐? 나중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바데스 가네아에서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10명의 정탐꾼들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애굽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다가 어디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경험하게 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제는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유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38년 정도 지났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방황을 하도록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어디냐? 오늘 가데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면 이제 다시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금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20장 2절에서 5절 말씀만 본다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이 가데스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를 반복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물이 없었기에 짐승들이 한 마리씩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기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은 합니다만 이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결국 두 번째 시험 때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똑같은 시험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평가합니까? 이 나쁜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다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전에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또 정탐꾼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죽게 하실 때 그것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곳을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없고 그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오늘 말씀해 본다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를 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이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그들에게 원망하는 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믿음도 키워주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그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화를 가감없이 표현을 해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니들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과 핍박을 하기도 하고 고난이 오고 악한 모습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게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모세와 아론을요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이 믿음의 전장에서, 믿음의 시험 때에 또다시 섰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실하게, 그냥 적나라하게 직면시켜 주세요. 이처럼, 그런데 이와 같은 직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측면에서는 믿음의 전장터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자리, 바로 가데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는요, 이 원어로 가데스가 뭐냐면 가데시라고 합니다. 카데시라고 해요. 카데시. 여러분, 카데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이 카다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가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는 자음을 쓰는데 자음이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카다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카데시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가데스로 인도하심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방황하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때가 되었을 때 다시금 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거룩을 확인하는 것, 나의 믿음을 그곳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거룩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나약함을, 연약함을 여실하게 직면시켜 주심으로써 자신을 내려놓게 하셨고, 자신을 포기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그러면 하나님 거룩, 하나님의 이 카다시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어떤 마지막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길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17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왕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왕의 길. 왕의 길은요, 왕의 대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중동에서 애굽까지 가는 그 길로서 다메섹에서 에시온 게벨까지 요단 동쪽에서 계속 내려오는 길이에요. 쭉 내려오는 길을 그냥 왕의 대로라고 할 정도니까 큰 길로 잘 닦아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원래는 이 중동과 애굽 이 교역로였어요. 상인들이 다니는 교역로, 많이 다니다 보면서 그 길이 넓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가장 다니기 좋은 길로 닦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최초의 고속도로라고도 하긴 하는데 가장
어느 곳으로든지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많잖아요. 그 민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가데스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이용하면 가장 빠르게, 편하게, 좋게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이 목표한 땅까지 갈 수 있기에 지금 그 길을 내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재차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택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들이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길, 우회로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은 카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여실하게 경험을 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심판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마음에 낙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요 거룩함을 나타낸 것임을 그곳에서 철저하게 배웠기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에돔 왕이 자신들을 향해서 거절을 하고, 아니 재차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데 필요한 왕의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아니 물을 먹으면 우리가 돈도 다 내겠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절당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민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험대에서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나에게 원하는구나 깨닫고 배웠던 모세와 아론은 이제는 그와 같은 자기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에돔 왕에게 대해서 똑같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에서 요구하신 것,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길은 목표한 길로까지 가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하고 편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내 앞에선 좌절되고, 아니 내 앞에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계속된 좌절된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래, 이제 거기에서 거룩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다 완성됐다라고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곳에서 그래, 너희 배울 것을 배웠구나. 이 시험대에서의 너희의 시험에는 합격을 했구나 라고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방황을 끝내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정복하는 그 길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철저하게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카다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카데시에서 거룩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편한 길, 그 지름길, 그곳이 좌절되고 그것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우회로로 갔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데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회를 통해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똑같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 그 왕의 길을 막을 때에, 여러분, 그 길을 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완전히 전멸시켜 버려요. 아니,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들에게 그냥 에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에돔 땅에서 에돔 땅과 이 시온 또 바산온 옥은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을 시험을 하는데요. 에돔 땅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가도록 하는 이유. 모세가 에돔 왕과 싸우지 않고 그냥 우회로를 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었지만요. 그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에돔 땅에 그곳을 에돔 에서의 자손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은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침략하고 너희가 싸워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의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민족들이 아니기에 그 땅은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멸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낮은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아니 방황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는 자리로, 아니 그 당시에 아주 거대한 위상을 떨치고 있었던 아무리 큰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보면은 그 길로 바로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우회로로 가고 돌아가고, 아니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막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민족으로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데스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데스는요, 교회예요. 교회. 가데스는요, 지역을 카다시라고 했잖아요. 아까 카데시라고 했죠. 카데시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뜻이 있느냐? 성소란 뜻이 있어요. 성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직면시켜 주시잖아요.
그 직면 앞에 매번 넘어집니다. 아, 나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 성품이 이렇게 약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이성과 합리, 내 정욕,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내가 죽고 내가 내려지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거기서 또 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음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거룩하지 않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데스로 부르셨는지, 아니 왜 가데스에서 또 실패하게 하셨는지,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CCM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전쟁의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성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시고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게,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아뢰를 때,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오늘 이스라엘처럼 그들에게서 그냥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